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채워야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찾으시고 우리 말씀 13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 12절, 그런 다음에 우리 마지막 34절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죠. 11절 봉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의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3장의 남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야 사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무엇으로 움직이나 보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움직였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움직이셨습니까? 자존심, 오기, 이윤, 이해관계, 필요, 책임감 다양하게 있었죠. 근데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의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남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우다예요. 여러분, 가끔 겉으로는 정상인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라이? 아주 시원시원하네, 또라이. 그렇죠. 또라이. 정신 나간 사람, 조금 우아한 표현을 하면 나사가 빠진 사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겉으로 볼 땐 정상적인데 행동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다. 근데 왜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 비정상을 얘기할 땐 나사를 얘기합니까? 그 나사가 뭔데요? 뭘 표현하는 걸까요? 기계에 나사 하나 빠지면 뭐가 돼요? 고장을 일으키죠. 아무리 수많은 정교한 기계가 있어도 나사 하나 때문에 전체가 고장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비유의 표현이 나사가 어디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볼 때도 쟤 좀 어디 나사 빠진 애 같아? 정신이 좀 이상해? 정신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함께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 빠진 것 하나가 전체를 고장을 일으키든,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이 빠졌을 경우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이 많이 빠져 있는가가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나에게 빠져 있는 건 뭐고 내가 채워야 할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방법, 내지는 살아내는 방법, 사는 것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봅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그래서 여기 이날에는 날짜를 얘기하죠. 11절에 보면은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뭘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봤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의 제사 드리니까 여로보암 당신 그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리고 심판을 얘기했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날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지난주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그 날에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이 늙은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와서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말하러 온 아들들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내용을 전해 듣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 우리가 전체 다 같이 읽었으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일까요? 가짜 선지자일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앞에서는 이 늙은 선지자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들었으니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가짜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잘 모르긴 하지만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 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클루는 뭐냐면요, 아들들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섬기는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아버지는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늙은 선지자는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관하는 선지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속였던 선지자, 두 번째는 아들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다녀올 정도로 선지자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했고 여로보암에게 이런 일을 얘기한 적이 없는 방관한 선지자. 그래서 이걸 볼 때 종합해서 보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왜 어려운 시간을 주셨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됐을까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여기서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러니까 12절 봅니다.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떠났는데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황급히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의 지체가 많이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유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가 어떻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을 시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겠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즉 심판이 그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것을 보시고요. 우리 이제 14절 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았냐 안 쫓았냐는 여러분 이거는 뭐 시험이다, 속이려 했다, 그걸 바꿔 표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시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아니고요. 시험이 와도 문제는 뭐 해야 돼요? 시험지를 푸는 학생이 잘 풀어야 되듯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오면 푸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시험지 받아보면은 시험지는 누가 받아요? 제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대신 받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는 사람은 누가 주냐도 문제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초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채워야 사는 사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빠진 게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나다 보니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일 했어? 그럼 내가 쫓아가서 만나야지? 쫓아가서 만난 것 같아요. 아무런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문제는요. 상수리 나무가 문제예요. 상수리 나무 동그라미 치십시오. 왜 상수리 나무가 문제인가 하냐면요. 이 상수리 나무는 사실은 앞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요. 그 상수리 나무가 빠졌어요. 앞에다가 그자 적어 놓으세요.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빠졌냐면요. 더가 빠진 거예요. 그거 빠진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회 밖에 야외에 테이블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테이블에서 만나. 그럼 어디 테이블이에요? 밖에 있는 요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상수리 나무는요. 누가 얘기해도 알만한 장소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알만한 장소, 사람들이 쉴 만한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쫓아가서 사람 찾으려면 일단 거기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상수리 나무를 얘기하냐면요. 이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무엇이 빠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됐어요. 누구에게 희석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희석되기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보면은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늙은 선지자가 쫓아가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정말 목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몰라요. 정확하게. 속이려고만 한 건지 시험인 건지 아니면 데려다가 사용하려고 한 건지 이건 몰라요. 하지만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자체까지는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건 뭡니까? 거절이죠. 여러분, 거절이긴 거절인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완강한 거절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거절이라냐면요, 불안한 거절입니다. 불안한 거절. 제가 왜 불안한 거절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 16절이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됐다. 아까 그랬죠. 희석됐다. 왜 희석됐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앞에 8절입니다. 8절 한번 가볼까요? 8절 가보면요, 일단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거절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거절한 내용 중에 어떻게 거절하냐면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여로보암한테 대답하되, 왜냐면 여로보암이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다 줄게, 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여로보암이 왕의 집을 절반 준다고 그랬나요?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과장법입니다. 당신이 수억 금을 준다 해도 나는 안 갈 거예요. 과장법이긴 하지만 과장법을 통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단호한 거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한 거절을 얘기하는데, 단호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 다시 16절로 가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로 가보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거절한 것 같죠. 근데 여기에는 과장법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 얘기하는 완강한 거절, 로라는 말이 안 사용됐어요. 히브리어의 로라는 것은 강한 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앞에 8절에서는 과정법으로 당신이 2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나는 안 가요, 이래놓고 상수리 나무에 딱 앉으니까 그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긴 안 되는 거 맞아. 근데 이 강조점이 달라요. 벌써 달라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라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상수리 나무가 뭔데? 사람들이 찾을 만한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얘기는 뭐예요? 다른 길 다니면서 사람들 잘 만나서 가, 이 얘기일까요? 네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너가 했던 것 그냥 누구에게 얘기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섞이지 말고 너는 그냥 네 갈 길 가,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앉아요?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해요? 하나님의 의도가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가 한 일을 통해 나타내고 알려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섞지 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섞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네 갈 길 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점점 퇴색되니까, 근데 왜 퇴색됐을까요? 가는데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는데도 힘들었을 거고 날씨도 안 좋았을 거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가 조금씩 희석되는, 조금씩 옅어지고 조금씩 묽어지니까 아까 16절에 얘기했죠. 8절에선 자신 있게 안 되는데 이래놓고 16절 가니까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 말라고 하셨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틀린 말은 아닌데 그의 마음이 불안한 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말씀이 희석될 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만남의 장소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왜 상수리 나무에 앉아요? 그 상수리 나무는요,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장소 사람들이 알 만한, 아까 영어로 얘기했죠, the
정관사, 그 나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테이블, 거기 가면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알만해요. 그러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진 않는데 사람들이 알만한 장소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타협해가는 우리의 불안한 거절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은혜 충만할 땐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을 땐 내가 때려 죽여도 안 해 이러놓고, 뒤에서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때려 죽일 때는 언제고, 그런 말을 다짐할 때는 언제고, 뭐 해요? 안 되는데, 아이씨.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희석될 때가 문제예요. 적용드립니다. 여러분, 희석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원액 갖다 들이부어야 돼요. 여러분, 물감이 검은색을 계속 물 부으면 옅어져서 밝은 데 칠하면 회색 빛깔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희석될수록 우리는 다시 뭐예요? 진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희석될 만할 때 우리를 진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희석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참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진짜를 다시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진짜만 보잖아요. 가짜 쳐다보지 않습니다. 진짜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가짜를 금방 구별하기 위한 진짜를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희석될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석될 수가 있어요. 옅어질 수가 있어요. 불안한 거절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진하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석된 걸 진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에게 빠진 것, 채워졌었어야 되는데 빠진 것은 말씀이 희석되어 말씀의 의도가 조금씩 빠지더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빠진 것은요, 그에게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빠져 있는 건 뭐였을까요? 절대라는 명령이 빠진 거죠. 절대라는 명령이 빠진 것. 우리가 다시 한번 15절 볼 텐데요.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늙은 선지자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와 집에 가서 떡을 먹자. 그러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가지도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물도 마시지 못하겠다.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불안한 거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안한 거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만한 사실은요, 말씀이 희석되니까 그 사람이 뭘 했다? 지금 여기서 흔들리더라요. 여러분, 흔들리더라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가 불안한 거절,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속에서 흔들리니까 안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흔들릴 때가 없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니까 다 흔들리시는 거죠. 저도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 모두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상수리 나무에서 희석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8절에 과장법을 통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았어야 될 건 뭐예요? 절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았었어야 돼요. 그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수지의 물고기에게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절대값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값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뭘 봤어야 됐다? 여기에 없는 결코 나는 당신과 갈 수 없습니다에 대한 완강함이라는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흔들릴 때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것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보트가 흔들릴 때 흔들릴 만한 이유들이 있죠. 바람이 있고요. 파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흔들릴 때 흔드는 것들을 보실 겁니까? 야, 저 바람이 문제고 파도가 문제야 그러실 거예요? 사실 문제긴 해요. 문제긴 한데 그 문제보다 사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람과 파도를 볼 게 아니라 닻을 내려야 되는 게 배의 역할 아닌가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흔들린다니까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면요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에겐 절대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절대로라는 결단코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는 붙잡지 못한 것. 여기서 그래서 절대, 명령, 결단코가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실패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것, 먹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보다 중요한 건 먹고 난 결과를 하나님이 아시니 먹지 말라를 명령으로 주신 거죠. 그들은 절대값으로 지켰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값 명령은 뭐가 있으세요? 근데 혹시 이게 희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희석되어 이렇게. 근데 왜 그럴까요? 흔들릴 때 절대값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절대값 보셔야 됩니다. 흔들릴 때 물고기가 물이 절대값이듯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바람과 파도가 절대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값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인 거죠. 그러니 바람과 파도가 무슨 상관이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흔들렸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벌써 나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앞에서는 으름장을 내놓고 말이야. 뒤에서는 뭐예요? 으름장 없어요. 절대 이런 거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흔들릴 때 뭘 봤냐? 우리가 그래서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보도록 할까요? 17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래서 뭐가 빠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령이 빠져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것, 근데 그게 말씀이 희석되었을 때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흔들림이 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봅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에 보면 그대와 같은 선지자 돼 있죠. 그대와 같은 선지자 동그라미 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늙은 선지자도 말씀은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같은 선지자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같은 선지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좀 잔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요, 여러분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늙은 선지자는요, 나중에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다 뭐 속이긴 하지만서도요, 여러분 사실 그는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어쨌든 속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요, 방관하는 선지자예요. 여로보암에게 얘기도 못했고요, 자식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것들을 그가 그냥 지켜보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그대와 같은 선지자이니다 라고 속이려고 했지만서도 우리는 알고 있죠,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 표현해 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같은 백성입니까?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시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인가요?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같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속은 다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만 얘기하면 좀 너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회자입니까?
웃으시는 이유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잔혹한 이야기고 잔인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얘기해도 백성 같은 사람, 그 말은 뭐예요? 백성 같은 이란 얘기는 looks like it but it is not. 정말 그렇게 보여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백성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같은 선지자니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진짜 우리가 다 같은 목회자라고 해서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다름은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왜 다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정말 따르며 사는가.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18절에 볼까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정말 그대와 같은이라고 여기는 같아 보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나는 그냥 선지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걸까요?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요,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바꿔 표현해보죠. 너가 목사니? 이렇게 얘기해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얘기하는 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흔들렸어요. 그래서 벗어나요. 18절 더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속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이는 것도 나쁘죠. 하지만 속는데 왜 속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상수리 나무 아래 무엇이 없다? 절대감, 명령인 하나님의 명령이 희석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해보면요, 이 가짜 늙은 선지자는요 천사가 말했다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하고 갑자기 한 장로님이 와서 장로님 나 기도하는 천사가 부지중에 나타나서 나한테 목사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저는 하라고 했는데 장로님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일단 대치가 되니까 뭘 하겠어요? 첫 번째는 확인해 본다. 그죠? 두 번째는 뭘 하겠어요? 천사가 주셨다고요?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셨는데. 비교 분석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앞에 두고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과 오늘 우리 18절을 바꿔 볼 텐데요. 9절과 18절 그리고 17절을 바꿔보면요 뭐가 빠진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9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자 9절의 말씀에서 명령 제가 빼보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보고 계시냐요? 보세요. 9절에 보니까요 명령 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내게 이르시기를 하면 이 말도 돼요. 근데 9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명령하여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17절 볼까요? 1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령이 빠졌습니다. 18절 볼까요?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속입니다. 속이긴 속이는데 그 속이는 것 속에서 또 뭐가 없어요? 명령이 없음을 알아차려야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요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희석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절대값,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해보는 그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명령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사라질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요, 사실은 무엇이든지 간에 쓰고 난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계속 잘 쓰려면 뭘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되죠. 왜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그래야 또 쓰지. 그렇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그 다음에 또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뭔지 아세요? 리더들, 특히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쓰시고 난 그 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귀신이 내어 쫓고 나온 다음에 그 귀신들이 뭘 해요? 그 집이 비어 있는 줄 알고 뭘 해요?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어 쫓았고 청소했으면 거기를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우지 않고 비워두니 그 나중이 전보다 심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 다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날마다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사람들 만난 다음에 기적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뭘 해요? 체험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 사람들의 탱크가 있다 그러죠. 우리 사랑을 표현할 때도 사랑의 탱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의 정도가 다시 많아지려면 나도 뭘 해야 돼요? 나도 누군가 사랑으로 채워줘야 돼요. 채우는 것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는 가족만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연인만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말을 바꿔 표현해보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쓰시고 채우십니까? 쓰시고 채우시냐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을 때 좋았는데 그것을 쓰고 나니까 뭐해요? 탕진하고 소비하면 뭐래요? 또 채워야죠. 채우고 또 채워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우리가 빠진 거 시리즈로 다 봤어요. 말씀이 희석돼가지고 말씀이 빠졌고요. 그에게 절대값이란 명령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 하나님의 붙잡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채워요. 그러니까 그거 못 채우니까 뭘 해요? 그거 쫓아갑니다. 미혹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용하고 난 이후예요. 사용되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오늘 말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용되었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 사용되고 끝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해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사용되고 끝날 일회용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라 하나님 날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또 채우셔야죠. 오늘 우리가 주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건 뭐예요?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채우사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바라기 위하여 체험을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몇 번 채우세요? 얼마나 채우세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일날만 채우십니까? 거의 토요일만 되면은 바닥에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바닥난 우리 차처럼 거의 앵꼬 나기 직전이야. 바닥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주여 오늘 채워주옵소서. 물론 여러분, 그 체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용하고 또 채워야죠. 언제 채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채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것은요, 빈자리를 점검하라. 빈자리를 점검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빈자리를 점검했었어야 돼요. 상수리 나무와에 앉아 힘듦만 얘기할 게 아니라 힘든 게 있으면 힘든 거를 채워야 되는 것들을 봐야죠.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볼 게 아니라 빈자리를 채워야 될 게 비어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셔야죠. 여러분, 그거 보시고 채우십니까?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나 저게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움은요, 뭘 해야 될까요? 매일의 훈련이에요. 매일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요, 영적인 형성, 당신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진짜가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 그래서 결론을 짓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결론 지으면요,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 넘어가면서 우리 결론 지으면서요,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보면, 본문 말씀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27절 보기 전에 26절 볼까요? 26절 보면요,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단어가 이거 있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도 써요. 늙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또 그럴 때가 언제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는 손가락이 나와서 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 가짜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씁니다. 그런데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대요? 어긴. 여러분, 어긴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어겼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어겼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하게 어긴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겼대요. 어겼다는 게 여러분, 원어로 보면 뭔 줄 아세요? 배반하다, 등 돌리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배반하더라의 의미입니다. 배반하고 등 돌리다가 어떤 거예요? 순서대로 쫙 봤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말씀이 희석되었을 때, 그리고 절대값인 명령이 사라진 상태, 빠진 상태,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상태는 보지만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야 할 절대값을 그가 구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는 겁니까? 어겼다예요. 배반했다, 등 돌렸다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등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배반 안 합니까? 배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리신 겁니까? 그가 돌린 겁니까? 그가 돌린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먹이고 보냈어요. 근데 그게 시체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굴에 장사를 합니다. 자기의 굴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뒤에 볼까요? 우리 30절 봅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30절 보면 웃기잖아요. 속여놓고 죽게 만든 놈이 누군데 왜 갑자기 울고 그래? 때릴 땐 언제고 울 때는 뭐야? 아주 웃긴 녀석이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는 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뭘 합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이제 그가 돌이킨 자입니다. 왜 돌이킨 자입니까?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랬으면은 사실은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그대로 기다려야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까? 정말 속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목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렸다만큼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쫓아갔던 아들들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늙은 선지자의 느낀 게 있다.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는 건 뭐예요? 그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돌이킨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볼게요. 여로보암이 이 일을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도라는 이 일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고 얘기한 후에도. 그리고 이 일들을 여로보암이 몰랐을까요? 아니, 늙은 선지자도 갔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그에게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 왕이 야, 저 사람 가서 쫓아갔다 와 라고 얘기하면 그걸 못 쫓아갔을까요? 쫓아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뭐 했다? 33절에 그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세웠다예요. 그래서 34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34절 볼까요? 34절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뭐가 되어서요?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이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지 않아서예요. 근데 적어도 이 늙은 선지자는 뭐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거야.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있지만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야기가 된 것은 늙은 선지자가 속인 것 같지만서도 속인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뭐가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흔들렸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흔들려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라? 절대 안 돼! 이런 모습은 어디 가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라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 우리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적용들 드렸어요. 흔들릴 때 흔들리게 하는 걸 보지 말고 붙잡아주는 걸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으로 끝나지 말자고요. 그래서 쓴 이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된다고요. 채워야 살죠. 채워야 살고 채워야 다시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채우실 때 언제 채우십니까? 그랬어요. 바닥나야 이제서 입이 탕자 돌아왔습니다 이러시고 채우시나요? 물론 그것도 채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채움은요, 쓰고 난 이후에 다시 채워야 돼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고갈되고 탕진한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채워야 할 때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제가 이 찬양 준비했어요. 왜냐면 여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여러분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흔들리려 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있고 하물며 오늘 본문 말씀 본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사용됨이 없었다고요. 이 말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다시 사용될 수 있어. 다시 채우면 돼. 다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 같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체험을 간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도 채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쓰고 난 직후에 바로 채우라. 여러분 날마다 채우세요. 오늘 하루의 양을 썼으면 오늘 하루의 양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다시 하나님이 쓰게 만드세요. 그게 흔들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견고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